우리 땡촌 교구 여러분, 또 화곡동 교회 여러분, 오늘 밤에 정성 어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전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그 길로 나갔을 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아주 다재다능하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이유들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맨 원인은 하나님 앞에 있고, 또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분 편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쳐다보고, 이 부족한 목자를 쳐다보고 여러분을 쳐다보니 확실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출연하신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행동이 선극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선극이 우리 이 극 중에 가장 어려운 겁니다. 힘드는 겁니다. 근데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어 감사하고요. 조금 더 배열상에 혼란이 오지만은 아마 각봉산 일부러 그래 꾸몄다 그래 생각합니다. 오늘 전에 우리 간증하신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재산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당신 가정에 큰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도중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적당하게 없는 불려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는 중용지도가 없습니다. 예수면 예수고, 마귀면 마귀지. 예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예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그런 것은 우리 기독교 성경이 용납을 안 합니다. 그렇게 용납하는 목사와 신학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불쌍하게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고 마귀는 마귀지. 예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도 지내고 예수도 믿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는가 이겁니다. 성경에 어디 있는가 이겁니다. 없는데 신학자들이, 그리고 없는데 목사들이 자기가 그렇게 조작을 한다, 조작을 하고 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절대로 재산 문제 해결하지 아니한 분 해결해야 됩니다. 예? 예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조상 귀신도 섬기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안 된다 이거죠. 해결해야 된다. 물론 나는 교회 나오는데 그게 해결 안 합니다. 참 곤란합니다.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갈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이 역사적 종말론에 대한 서론이 네 번째인데, 조금 새로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관 설정을 위해서 제가 서론 네 번째를 하나 더 항목을 더 넣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은 빨리 이 말씀을, 이 어떤 기독교 사관을 여러분이 가슴에 한 번 더 정돈을 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 교회가 있느냐, 교회 속에 역사가 있느냐, 우리 이거 분명히 안 하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는 사태들은요, 절대로 종말론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지금 너무 세상의 역사가, 문화가 돌연변이를 합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루가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게 돌아가다가 내가 나가면 비스트맨, 사람도 아니고 진성도 아닌 문화로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분명히 이 강단에서 인간 복제 문제와 설교할 때 인간 복제는 앞으로 허용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설교했고 원고가 살아있고 카세트 내 설교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복제는 기정사실로 인정이 되고 과학 발전,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이 복제 문화를 등지고는 정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미국의 보수주의 대통령으로 각광을 받는 부시도 제한적인 허용을 하고 말 정도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인류 역사의 배후에, 문화의 배후에, 과학의 배후에 지금 과학을 조종하고 있다. DNA라고 하는 이 과학, 이 연구가 우리 생체나 우리의 생명 연장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로
인간 복제가 역사의 한가운데 깊이 자리를 잡으면서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 중성 문화로 역사는 지금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달려야 그 시대 사람이고, 그렇게 달리는데 춤을 추고 호흡을 맞추어야 문화인이고 역사인이고 지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잘못되었는데도 그러한 문화 속에 우리가 함께 호흡을 해야 문화인이 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누가 과거에 애굽을 향하여 질주할 때 애굽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 시대의 문화인이나 역사인이 못 되었습니다. 아수르 문화가 세계를 지배할 때 아수르를 통하지 아니하면 지성인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아수르 문화와 역사를 쫓는 길만이 세계의 천만을 걷는 지성인들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할 때 바벨론 문화의 통로를 향하여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 문화의 옷을 입고 그 역사와 호흡을 같이 하고 그 역사의 느낌을 같이 하지 아니할 때 그는 반 바벨론인으로 역사의 낙오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헬라가 세계를 주름잡을 때 헬라의 문화와 역사의 옷을 입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은 역사의 도태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로마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헬라 문화의 말기에 로마 문화의 한가운데 주님이 뛰어들어서 헬레니즘을 그리고 로마 문화를 주님이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부르짖고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주 독특한 신앙관과 사관을 가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에 살아남기 힘이 된다. 너무 중대한 말. 그래서 오늘 안에 우리가 역사적 종말론을 공부하기 전에 서론 하나 더 여러분에게 제의할 마음이 있습니다. 구속사로 계시된 성경 역사, 구속사로 계시된 성경 역사.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 역사입니다. 이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전부입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이 역사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역사의 90력이 따로 있고 그저 기독교 종교가 히브리 종교와 유대 종교, 기독교 종교가 역사 주맥이 따로 있고 이것이 밑에 종교인들이 하나 만들어내서 역사의 부분품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역사 전부라 얘기입니다. 여기 옛적이라고 했습니다. 옛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 성경의 역사, BC의 역사를 총칭하는 단어이다. 여러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부분이란 말은 영어로 여러 번,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한 번만 한 사람에게만 자기를 나타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시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당신을 나타내셨다. 여러 번 수없이 자기를 계시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다 대별하면 모세오경, 또 이것을 대별하면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 또 구약의 성문서에 속하는 시가서, 또 예언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왕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번 같은 중심의 말을 다른 문화권 내에 살아가는 다른 시대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1400년 내지 1500년 동안 말씀했다. 구약의 약 1400년, 신약의 약 100년, 1400, 500년 동안 약 36사람 내지 40사람, 확실치 않습니다. 약 36사람 내지 40사람에게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청년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주님이 인용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과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모든 성경, 성문서입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모든 성경,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모든 시편, 아가, 욥 이런 성문서를 다 예수님이 구약 전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 있는 내용을 전부 주님이 집약을 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해석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길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인터프리트, 그 해석해 줄 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불타는 중에 있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구약을 풀어줄 때, 구약은 역사입니다. 옛적에 여러 시대 말씀하신 그것을 역사의 지식을, 역사를 먹여줄 때, 역사의 지식을 들려줄 때, 역사의 지식을 가르쳐줄 때 우리 마음이 불타는 중에 있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누가복음 24장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님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을 가르칩니다. 구약이 역사지요. 구약 역사가 곧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에덴 동산 문 밖에서 예수님 제일 말했더니 구약의 전 역사가, 그 역사에 노아 시대의 역사가 있고, 그 시대의 역사가 아수르의 역사가 있고, 바벨론 역사가 있고, 애굽의 역사가 있고, 헬라 역사가 있는데 그 모든 역사 속에 말씀하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구약 역사를 지각할 때 BC,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의 역사, 그 기독교 역사입니다. 예수 역사,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다. BC 역사다. 그 다음에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그랬습니다. 여러 번 구약시대에 약 한 1400년 동안 여러 사람에게, 족장들에게, 어떤 사람 목종에게, 어떤 사람 임금에게, 어떤 사람 농부에게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했다. 약 1400년 동안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 내에 사는 사람에게 말씀했는데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 자신이다. 내용이 같다. 문화의 표현이 다르고 언어의 표현이 다를지라도 그 표현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말씀했다. 아주 중대한 말. BC, 구약의 역사는, 구약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전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비시키는 역사다. 그 위대한 그리스도 오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여러 시대의 역사를 동원했다.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성경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자기를 계시해 주었던 그 방법이 다양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다양했다. 여러 시대, 여러 번 말씀하실 때 여러 모양으로 말을 했다. 그런데 이 여러 모양으로 말한 것을 집약을 하면, 크게 집약을 하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한, 주로, 물론 그 뒤에도 있었지만 주로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앞에 족장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 아들 바치라. 노아야 방주 지어라. 이런 식으로 너 친척과 본토와 아비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했다. 주로 족장, 그 뒤에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나타나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나타신 모양인 그런 때가 있었고, 또 큰 뭉치로 구약을 우리가 집약해 볼 때 두 번째 방법은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이적이나,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 뜻인가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우림과 둠밈, 지금 설명은 다음에 또 어떤 게 우림 둠밈 설명하고, 우림과 둠밈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이적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우림이나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방법들이 있었다. 이건 주로 족장시대 이후, 출애굽시대 이후, 주로 출애굽시대 이후에 벌어진 사태들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집약해보면 세 번째 방법이 왕정시대에 와가지고 이제는 예언자, 부름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들의 가슴에 주님이 임해가지고 저들의 가슴에 주님의 마음을 주어가지고 저들이 불타는 가슴으로 주님의 뜻을 입으로 전달하고 글로 쓰고, 입으로 전달하는 구두 선지자가 있었고 또 말도 하고 글도 쓰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냈다. 이것이 여러 모양이라고 집약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구약 옛적에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본문에 이 말은 신약시대, 곧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실 때부터 재림하는 신약시대를 총칭합니다. 신약은 본질적으로 종말입니다. 구약에서 보는 신약은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실 때부터 종말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초림의 아들로 말씀하시고 또 이제는 제일 마지막에 재림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자기를 마지막에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아들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구약시대에는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딱 하나로 말씀했다. 구약의 모든 시대 여러 모양을 집성을 해가지고 이제 집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렌즈에 하나의 렌즈에 모았는데 그 하나의 렌즈에 모았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이런 설교를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한국의 교인들의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100년이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기독교 사관이 설정이 안 되고 100년을 한국교회가 100년이 가도 뭐 성경에 집착을 못하니까 성경은 열심히 읽는다 하는데 이거 웃긴다고 용서 침례교 교인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하나도 어떤 자기 그 성경을 생활에 응용을 못합니다. 성경관이 바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교 맞으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침례교 교인만큼 허무한 교인이 또 어디 있는 얘기입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안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먹어야 돼요. 이 칠령리가 지금 한국교회에 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칠령리가. 근데 그 칠령리를 먹이는 목사가 체계가 안 서 있으니까 교인하면 못하지요. 미국에 우리 이옥선 장로님이 가서 주일날 오후에 설교합니다. 매주일마다. 이옥선 장로님이 오전에는 목사님하고 오후에는 칠령리. 이옥선 장로님이 칠령리 주강사입니다. 아주 명강사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속된 말로 오줌을 잘곰잘곰 싸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있나 입니다. 성경에 세상에 그런 게 있나 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칠령리 오후에 그 칠령리 들으려고 이옥선 목사 완전히 깃발 날립니다. 이옥선 장로님. 저래서 또 목사들 강의 모르겠어요. 설교 알아들어야 이 말인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약에 직접 나타나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직접 나타났다 이 말이죠. 구약의 모든 이적이 구약의 여러 가지 이적인데 예수님은 이적의 뭉치기 예수님은 이적이지요. 구약의 이적은 부분적이고 그림자고 신약의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했다. 성신 잉태했다. 이적이죠. 무릎에 걸었다. 오병이 얻어먹였다. 예수님은 이적 중에 이적이죠. 믿습니까? 구약의 모든 이적은 신약의 이적이신 예수님을 알려준다. 그 구약의 모든 이적을 집합해서 최고의 이적으로 주님이 나타났다겠죠. 또 예언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의 입에 담아 주었던 말씀은 그 예언자들은 선지자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하였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 예언자들의 가슴이 이제 예수님이 예언자로 나타나. 그냥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이적으로 나타나고, 예언자로 나타났던 것이 예수님으로 이제 집성이 되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부분,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성적이고 총체적으로 하나님 자기 계시를 완전히 드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꾸 세상 역사 속에 유대인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본다 이깁니다. 이게 낭파라 이깁니다. 이 세계 역사 속에 교회가 하나 붙어 있다 이깁니다. 이렇게 들이쫓는다 이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이 세계라고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덩어리에 교회가 그 속에 하나 붙어 있다 이깁니다. 그 히브리인의 역사, 구약의 역사는 히브리인의 역사인데 아수르 역사, 애굽의 역사, 바벨론 역사 그런 여러 나라의 역사 가운데 제 소수민족 히브루, 헤브라이 소 이런 바처럼 되면 헤브라이 민족의 역사가 거기 하나 붙어 있다 이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관이라 이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무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볼 때 대소지 않게 보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역사적인 현주소를 가소평가하고 있다. 그건 세상이 보는 역사라. 그걸 보면 안 된다. 구약의 역사, 히브리인들의 역사는 히브리인들의 역사인 동시에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다. 구약의 역사는 구약은 히브리인들의 민족 역사인 동시에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구원 역사다.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돈해야 됩니다. 히브리 민족의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족장 시대의 히브리 민족의 족장은 아브라함인데, 그리고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들의 혈통적인 조상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다 지금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이삭과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구약이 히브리인의 역사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조상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역사는 히브리인들의 역사인 동시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다. 히브리 민족을 민족 가운데 높이 뽑아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 중에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선별시키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왔는데 그것이 만약에 구약의 역사가 히브리인의 역사라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히브리인의 역사인 동시에 구속 역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역사는 민족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를 전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유대인의 조상이 되는 동시에 또 신령한 우리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의 우리 조상도 된다. 그 다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종된 애굽에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라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엑소도스. 이것은 히브리 민족이 바로왕의 학정에서 해방을 받는 정치적인 해방인 동시에 역사적인 해방인 동시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의 세상 애굽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탈출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신령한 가나안으로 가는 신령한 구원 역사의 전형적인 계시 수단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과 솔로몬 다윗으로 왕정시대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 왕정시대의 히브리 역사는 히브리 민족의 왕정 역사인 동시에 그 히브리인들의 왕정 역사를 통하여 신령한 이스라엘, 전 세계에 산지하는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치할 공의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알려주는 구원사적인 계시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너무너무 멋진 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은 게데라 족보라 이 말입니다. 게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게보라.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가 히브리인의 역사인 동시에 구약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였다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사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킴으로 이제 예수님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가 화육강세에서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했습니다. 우리 지금 고막의 땅처럼 들어오면서도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기독교인의 사관을 설정 안 하고 있다.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세상에 붙어서 그저 밥이나 먹고 교회 전도나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참 잘못된 사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순절에 성신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메시아 시대의 위대한 역사는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 탄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도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킨 것은 더 큰 일입니다. 교회 탄생을 위해서 구약이 존재했다 이겁니다. 신약의 교회 탄생은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최고의 작품, 영광의 작품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나가도 괜찮고 안 나가도 괜찮고 교회 안에 깡패 장로가 있고 깡패 집사가 있고 깡패 권사가 있다고.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 이런 말 들으면 무슨 말인가 생소한 이야기니까 꽉 찼습니다. 교회를 장로자기 출생 무대로 생각하고 정말 참 그거는 제가 보기 저주받은 사람. 교회는 아침에 문을 닫았다 저녁에 문을 열었다가 전폰 모양으로 개척을 했다가 닫았다가서 개척한다고 목사가 자기 전세 하나 내가지고 교인들 모아가지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전세집이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가 그 교인들 그 다음 주일 가니까 교회가 없어져 주인이 다른 사람이 바뀌었어. 주인이 왔어. 당신 누구요? 내가 이 집 사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목사가 전세 이어가지고 교회 매덕 불어가지고 목사가 그 부동산하고 계약해가지고 예배당 팔아버리고 날라버렸어. 한국 서울에 여러 수백 군데 잘못했습니다. 전국으로 치면 수백 군데가 되지요. 서울에 그런 일들이 한 시절 너무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꼭 교인들이 개척교회 안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또 거짓말 같은 사실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장사 꼴 본다 이거지. 오늘 신학교 오는 신학생 지망하는 신학생들이 직업으로 목사를 직업으로 여긴다 이겁니다. 신학교에서 직업으로 교수들이 가르친다 이겁니다. 목사가 직업이다 이겁니다. 참 잘못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이런 사조를 막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우리 남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이라도 부글부글 끓여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라도 부글부글 끓여서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교회를 한번 교회답게 사수해 봐야 되겠다. 이런 좁은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지금 2000년 동안 교회가 역사 한가운데서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 믿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 개념을 미국, 대한민국, 중국 이런 나라지요. 나라 국경이 있고 나락할 때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나락하면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나락하면 영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나라 국가 개념이지요. 예수님은 교회를 나라라고 했습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가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땅에 있어야 통치 개념이 있는데 주님은 이 잠정적인 지구도 당신의 땅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잠시 살다가 영원한 영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영토로 옮길 동안에 이 땅을 당신 백성들의 선민 성교의 무대로 주님 활동의 무대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져왔다. 로마의 궁중 철학자와 로마의 황제와 그 로마의 원로원들과 로마 세계 지배자들이 장군들이 나사렛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왔다.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로마의 궁중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나사렛 소리를 보고 하고 웃었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가소로운 말을 해야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이 보실 때 로마의 제국을 보고 주님이 웃었다. 로마의 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건설하러 왔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엄청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특별히 중생받은 사람들이 그의 통치에 복종을 하고 그의 헌법인 주의를 지키고 그 나라 규례의 11조를 바치고 그 나라의 사명인 전도를 하고 그 나라의 윤례대로 자녀를 교육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라. 세상 나라 속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마귀가 이 세상 나라가 마귀는 전부 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당이 있다.
하니까 마귀가 대결을 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중요한 말,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서, 교회는 세상 역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세상 역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실상의 역사의 중심이라 이깁니다. 교회가 역사의 본질이라 이깁니다. 애굽의 역사 속에 애굽의 역사가 왜 있었더냐? 똑똑히 들으세요. 애굽의 역사가 바로왕의 거대한 애굽 문화가 왜 건설되었느냐? 요셉이 말을 하기를, 요셉이 영감 속에 말을 하기를, 나를 일로 보낸 사람은,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선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역사는 선민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으로 애굽의 역사를, 우리 보기에 거대한 애굽의 역사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안 되면 예수 10년 50년 믿어도 교회 오는 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민족의 역사를 배양시키기 위하여 십선인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동시켜서 그 백성이 60만이 되기까지 그 백성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태, 여자들의 태, 그 태는 아기가 나오면 그 태는 끝나는 겁니다. 태는 아기를 담고 이게 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태가 있는 겁니다. 아기 낳고 나면 그 태는 필요 없다. 같은 원리예요. 역사, 우리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역사지요, 어마어마한 역사의, 이 역사의 물줄기인데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하지. 하나님은 이 역사라고 하는 탯줄 속에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역사를 지금 남겨두고 있다. 이거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관입니다. 아수르 역사는 얼마나 그 시대에 전 세계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역사는 히브리 북쪽 이스라엘 백성의 연단을 위해서 아수르 역사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고 있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때리는 하나님의 쓰시는 채찍 몽둥이였다. 그러나 아수르는 아수르 자체로 가지고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아수르가 왜 존재하느냐? 죄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채찍으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채찍으로서의, 선단 연단의 채찍으로서의 아수르 역사의 존재 의미가 있다. 바벨론 제국이 왜 존재했느냐? 성령 유대민족의 연단을 위해서 바벨론 문화가 필요했다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바벨론 역사와 문화를 허용했다 이깁니다. 바벨론 역사가 찬란하게 꽃을 피워서 세계를 제패하면서 소리를 쳤는데, 우리가 볼 때 바벨론 문화 자체가 훌륭해서, 통치자가 훌륭해서, 느부갓네살이 훌륭해서 바벨론 문화가 되어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고, 그러한 바벨론 역사의 문화 속에, 역사 속에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민의 연단을 위해서 불꽃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역사의 백보를 알려주고 선민들의 구원의 주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바벨론 역사를 하나님이 허용했다. 바벨론 역사는 유대 선민들의 70년 포로 생활과 관계시키지 아니할 때 바벨론 유대인들의 죄를 하나님이 연단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바벨론 역사는 유대인들의 포로 수용소입니다. 연단 장소, 포로 수용소라기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수용, 환란, 연단의 차원에서 바벨론 역사를 보지 아니할 때 구속사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구약에 아수르가 나오고 애굽이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느냐? 선민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교회 집권자들, 젊은이들 좀 바른 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헬라 제국이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헬라 제국은 여러분 헬라 제국의 문화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헬라 문화를 자랑합니다. 그 의미가 없다겠죠. 하나님이 헬라 제국이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 신약의 도약 교회, 그리고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헬라 문화의 표기인 헬라 코인의 방언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기독교 복음 전파의 중요한 그 매체가 되는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이. 헬라 문화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 그리스도 역사를 준비하기 위한 문화적인 준비였다. 그럴 때 헬라 문화를, 헬라 역사를 보는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 교와 헬라 문화를 떼어놓으면 헬라 문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유기락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유기락입니다. 그 헬라 문화가 기독교를 탄생시키는 배아 역할을 했다고 볼 때 헬라 문화가 의미가 있다. 역사를 찾는 의미가 있다. 역사를 묻고 역사의 지식을 추구하는 의미가 있다. 여러분, 로마 제국만 가지고, 원로만 가지고, 황제들만 가지고는 무슨 의미? 먹고 싸고 춤추고 가버렸다. 아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잠정적으로 유한하게 존재했던 것은 기독교 출생과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우리가 초기 선교를 생각할 때, 세계 선교를 생각할 때 로마 제국을 빼고는 선교 공부가 안 되진다. 그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도구로서 피부했다. 역사를 그렇게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현존하는 시대는 이제 열불 시대라. 요한시대 앞으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만 열불 시대입니다. 이 열불, 지금은 열불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열불 시대다. 이 말은 열왕들이 다 분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열불 시대입니다. 여러 나라로 지금 진흙과 흙이 합쳐지 아니하듯이 지금 사람들의 사조와 가는 길이 안 합치고 전부 다 흩어져 있는 열불 시대입니다. 이 열불 시대의 세상 역사는, 이 열불 시대에 지금 미국이 얼마나 거대한 독재 국가입니까? 일본도 지금 일나라 꿈틀거리고, 일본 저게 보통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망할 놈의 자식들 지금 꿈틀거린다고요.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고요. 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이 민주당 이 정부 사람들은 백성에게 표를 잃어가면서 이럴 때 표를 좀 따는 방법이 거족적으로 데모를 하는 겁니다. 반일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민주당이 좀 표를 따는데 화목을 하고 화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극적인 정책을 하기 때문에 사방에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엄청난 사태가 신사에 가서 총리가 절을 하면서 군국주의 부활을 시키고 성명서 한 장 대통령 말 한마디로 끝나고 만다. 왜? 일본 잘못 건드리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겁을 내기 때문에 정치를,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번엔 전 대한민국 방방곡에 반일 감정을 좀 불러일으키는 데모를 내가 대통령 되면 좀 조장을 내가 다 일어나게 하겠다입니다. 그렇다고 일본하고 우리가 경제 교류가 안 됩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면 좀 똑똑해야 하세요. 동포 여러분. 이렇게 반일 감정이 건드리면 터지는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무엇이 경제적으로 답답하고 민주당이 답답하고 백성들이 답답하다고요. 그런데 말이지 브라질 같은 나라는 공을 주고가지고 여러 나라 축구장을 많이 만들어 갖고 공에다가 딱 발산을 해가지고도 정부한테 불평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민주당은 무엇이 끈끈해가지고 또 변소 가서 뒤에 안 보고 들어오는 것처럼 찝찝한데도 백성의 분화구를 터뜨리는 정치적인 지혜가 없다고요. 요새 한번 터뜨리가 저희들부터 지금 잘하면 이북까지 갈 수 있다고. 이북도 대마다 한번 같이 한다고요. 이래가지고 한번 백성들로 하여금 후 하고 만들면 정치적인 효과가 있을 게 있는데 이래 못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을 건드려서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고립을 다 못하냐 하는데 그런 것들이 소극적인 정치가들의 사고방식이다 이겁니다. 아마 김영삼이 같으면 했을 겁니다. 그럼 또 앞뒤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김정재는 좀 너무 또 앞뒤를 쳐야 되는 사람이니까 너무 여사니까 무엇이 어떤 데는 답답하다. 그때 또 청와대 가서 대마라고 하니까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갈 뻔했어요.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김영삼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에요. 자, 그럼 중대한 것은
열불시대, 오늘 열불시대는 지금 이거 미국이 세계에 이렇게 엄청난 독재 나라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미국 대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사가 어디 말하면 청와대가 꼼짝을 못합니다. 필리핀, 영국, 제주도 찬란하지만은 미국의 대사가 한마디 하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위대한 독재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힘이 지금 어찌하여 러시아가 미국과 대결을 했는가? 내가 자다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잡는데 저 미국을 지금 물리치고 일어날 나라가 지금 황해바다 건너에 있는 중공입니다. 미국이 지금 제일 겁나는 나라가 중공인데 때가 오면 미국은 중공 앞에 라이벌이 아니고 미국이 역사 앞에 외면을 당한다 입니다. 역사 앞에 미국이 외면을 당하고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잡는 무서운 때가 온다. 저는 그래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중요한 결론인데 중요한 결론 보면 오늘 밤에 이거 우리가 한번 정돈하고 종말로 가자. 그런데 이런 열불시대에 열불시대, 그럼 미국의 민주주의를 기준하기에는 미국의 민주주의 때문에 있느냐, 뭐 경제 때문에 세계에 있느냐, 문화와 예술 때문에 있느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역사가 왜 불신자들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돈 많이 생기고 춤추고 잘 놀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 얘기입니다. 뭐 어디 나라에 놔두고 어디 가든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춤잘 추고 뭐 아들 놓고 딸 놓고 뭐 집 가지고 살다가 뭐 죽으면 그만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꾸미는 역사에 무슨 끈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열불시대의 역사는 열불시대의 각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을 표현하고는 역사를 정의할 수가 없다. 그 의미를 아무런 역사의 의미나 내용이나 목적이나 가치가 없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 역사는 백자 구원을 위하여 택한 백성 구원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붙잡으시고 지금 지구를 돌리시면서 역사를 하나님이 프로비던스 섭리하고 있다. 백자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이 위대하신 구속사 성취와 진행을 위하여 과거의 역사를 존재시킨 하나님이 오늘의 역사도 열국시대 열불시대에도 택자 구원 성취라고 하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선교의 무대로 복음 전파의 무대로 그렇게 역사를 주님이 붙잡고 있다. 이렇게 역사를 보아야 애국의 역사를 그렇게 보듯이 바벨론 역사를 그렇게 보듯이 성경이 그랬다고요. 헬라나 로마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보듯이 기독교가 성경이 또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들이 오늘 열불시대의 역사를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기준과 가치를 정할 것이냐,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한 세계 선교의 무대로 하나님의 밭으로 그 밭에 하나님의 종자를 뿌리고 택한 백성을 거두어들이는 타작마당으로 그렇게 이 역사의 무대를 봐야 이거 제대로 되는 역사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곧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존재하는 현재 역사, 교회가 존재한다. 교회 때문에 이 말이에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현재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현존하는 열불시대의 역사의 내용이요, 역사의 이유로, 역사의 가치요, 역사의 목적이 됩니다. 역사의 본질이요, 역사의 아이닝이요. 좀 고상하게 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열불시대의 역사의 구심력이다, 핵심이다. 교회가 없는 역사는 주님이 불태워내버립니다. 이게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자꾸 역사를 이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가 비록 수가 작고 내용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권력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다는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 예수님의 통치는 택자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탈세상하는 일인데, 이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남겨두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관을 성경에서 뽑을 때 우리가 역사의 뒷금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그저 뭐 민주주의 밑에서 공산주의 밑에서 붙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라 이깁니다. 교회가 없는, 신자가 없는 세상 역사가 존재 의미가 없다 이깁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말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세계 역사를 구속사로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밤에 내 서론의 결론입니다. 거기에만이 세계사를 구속사로 보는 여기만이 바른 우주관, 바른 세계관, 바른 인생관, 바른 문화관, 바른 사회관, 바른 도덕관, 바른 가정관, 바른 경제관이 성립이 됩니다. 바른 정책관, 바른 존재관, 바른 가치관이 이 세상 역사는 택자 구원을 위한 성교 현장이다. 성교 무대다. 이게 하나님의 밭이다. 이 밭에 하나님의 씨들이 택한 씨들이 지금 있다. 그 씨들을 찾아낸다. 그 씨들을 수확한다. 그 수확이 끝나서 하나님 곳간을 옮길 때는 이제는 이 들판은 끝이 났다. 아이가 나가면 여인의 태를 불에 태우며 뿌리듯이 아이가 나고 아이를 받고 나면 이 역사의 알맹이를 하나님 나라로 거두고 가고 나면 역사의 껍데기는 주님이 불태운다. 바로 그 사람이 역사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역사적인 양식을 먹는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역사의 빛을 세상에 뿌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통적인 민족 정신의 역사를 먹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김씨, 박씨, 족보. 옛날에 족보 먹고 살았지요. 지금도 족보 먹고 산 사람 있지만 옛날의 역사는 전부 족보 역사입니다. 이시조선 500년은 전부 족보 역사입니다. 족보 역사를 먹고 살았다. 그래서 그런 족보, 김씨, 박씨, 또 같은 동일민족, 같은 피,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습관, 이게 민족이죠? 민족 혈생의 여건들이죠? 박씨, 김씨, 또 성은, 그래 또 그 김씨, 박씨는 같은 민족이다. 같은 언어다. 같은 문화다. 같은 역사다. 같은 전통이다. 같은 습관이다. 민족. 이 민족 역사입니다. 그걸 먹고 사람들이 애국을 하고, 애종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사는 가슴이 뜨거워진다. 혈통의 역사를 먹고도 그 공연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워진다. 민족 역사라고 하는 민족주 역사적인 지식을 먹고도 나라를 위하여 하고 쫓아나온다. 그런 사람들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그런 맛으로 살았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는 세계 역사를 구속사로 여기고 구속사를 먹고 산다. 구속사를 옷 입고 산다. 하나님을 위한 구속사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산다. 우리가 지구를 밟고 돈을 버리고 직장을 가는 것 전부 다 직장 기기 중심이 되고 예수님 따라와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백날 부탁해봐라. 내가 기도하는 거. 안 한다. 내가 뭐 목사가 너희 빵깡이가? 목사님, 교회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헌당을 위하여 내가 공장을 세웠습니다. 기도를 해주세요. 그 공장은 구속사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 바르게 된 경제관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목사의 기도가 가는 거지. 죽도록 기도해요. 예수님이 자기 보디가드라. 예수님이 공장장이고 자기는 사장이라. 병신이 같은 인생들. 어느 정도 예수님을 모욕을 시켜야 기도가 응답을 받지. 안 된다. 자기 자식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자식이 살 때면 누구를 위해서 살 겁니까? 주님, 우리 자식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정치가가 돼야 되고 교수가 돼야 되고 과학자가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기가 막힌 삶의 철학이 우리 가슴에 명제로 자리를 잡아야 돼. 이럴 때 우리는 직장 생활에 맛이 난다. 그래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는 세계 역사를 일원론으로 봅니다. 절대로 이원론이나 아니면 범실론이나 아니면 진화론적으로 역사를 보지 아니합니다. 더욱이 존재하는 역사는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마침이 있다고 하는 유한적인 역사로 이 세상은 끝날이 있다. 망하는 날이 있다. 애국이 망했고 아수르가 망했고 바벨론이 망했고 헤로드가 망했고 만화가 망하듯이 열불시대가 망한다. 망한다.
종말은 망한다! 영광은 망한다! 지구가 망한다고 하는 얼마나 종말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구의 끝을 보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오늘 이 설교 듣고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찬란한 문화가 어떻게 또 병신 같은 생각이에요. 노아 시대에 그렇게 세계가 야다인데 하나님이 물 가지고 뭐 40일 40일 물 가지고 덮어버렸어. 끝내. 간단 명료하게 끝내. 하나님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때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물로 아까워서 어찌하겠느냐.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무엇이 아까워? 뭐 이래 하는데 이거 전당을 옮겨야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세상에서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유한의 역사, 리밋한 역사다. 역사의 끝날이다. 내 개인에게 끝날을 내가 부정 못하듯이 개인에게 죽음이 오는 개인의 종말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남들이 나에게 알려주는 지식이고 피할 수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종말의 끝날이 오듯이 역사의 종말이 오고 있다.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것을 씹어가지고 이것을 먹으면서 역사의 가운데 역사의 현장에 쫓아다니야 그 사람이 참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역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택자 구원 성취를 위한 잠정적으로 있는 유한의 무대이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먹고 사는 자들이다. 역사의 양식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 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했다고 하는 역사의 그 짱구한 역사의 양식입니다. 자기 족보 김씨 박씨 와 우리 박씨 가문을 위해서 하고 가슴이 일어나잖아요. 육으로 난 것도 일난다고요. 족보를 배우면 막 자존심이 일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열방적으로 가서 구원했다고 하는 이 구원사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곱을 다윗을 솔로몬을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을 보내고 베드로가 바울이 이런 성경의 역사를 먹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피가 끓고 가슴이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먹는 교인은 가슴이 뜨거워진다. 가슴이 있다. 역사를 먹고 사는 교인은 가슴으로 살아간다. 가슴이 있다. 뜨거운 가슴이다. 간절한 가슴이다. 내용이 있는 가슴이다. 불타는 가슴이다. 이런 것이 있다고. 여러 명동을 그릴 때 어이구 하고 홍이 빼면 아이고 역시 소돔은 복잡하구나. 그렇다고 명동에 가서 돈 안 벌 수가 없잖아. 제리말 때까지 우리 명동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 충무로에 가서 전문은 충무로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 충무로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명동을 반대, 세상 문화와 역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반문화주의자, 반역사주의자, 반지식주의자가 아니고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는 그 문화와 역사를 인정한다. 택한 백성 구원 완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화를 역사를 인정한다 입니다. 맹지는 않지만은 인정한다 입니다. 우리는 반지식주의자, 반역사주의자, 반문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하늘과 땅과 별들과 물과 대지 자원을 성용할 문화의식이 있다 입니다. 우리에게 그 문화적인 책임이 있다 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요래됩니다. 구속사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 예수 요한복음 6장에 너무 중대한 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예수 말한 제자들 물으니까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다.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가슴이 뜨거운데 그 뜨거운 가슴이 뭐냐? 믿음이다. 이겁니다. 믿음.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으로 역사를 꾸며간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사장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대통령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세상에 여러 직함을 받고 세상의 명예를 빠지는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교회를 한다 이겁니다. 교회를 내가 산다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생을 하는 양식이 뭐냐? 믿음이다.
건너가면 뭐냐?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예수 안에 사는 게 뭐냐? 교회다! 교회가 우리 존재의 가치요, 목적이요, 전부 다라 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앉아 설교 듣는 사람들 28년을 설교 듣는데 항상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원론입니다. 교회보다는 내 가정이 급하다입니다. 교회보다는 내 자식이 급하다입니다. 교회보다는 내 아파트가 급하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자식도 섬기고 이원론이라 분함이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 교회 때문에 왔다 이깁니다. 우리가 교회 때문에 건강을 받고 교회 때문에 사업을 받고 교회 때문에 달란트를 받았다 이깁니다. 그 달란트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 할렐루야! 참 내가 피 맺힌 설교를 합니다. 우리의 의식구조가 너무 잘못됐습니다. 내가 28년 동안 설교를 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아직도 상당한 사람들이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내 삶을 의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증하는 교인들이 그런 간증할 때마다 내가 누구 양이고 참 좋은 양이다. 누가 먹이는 거 참 행복한 양이다.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수단으로서의 삶, 또 말만 그러는 사람도 있기는 모르지만은 그런 중요한 말로 말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아 간증하는 거 보면 말만 아니고 그거를 체험해가지고 오는 간증이니까 진짜적이 되겠지. 가짜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운동이 바로 우리 존재의 의미요. 바로 교회 운동이 내 존재의 가치요. 바로 교회 운동이 내 존재의 목적이요. 바로 교회 운동이 내 존재의 전부이라 입니다. 교회가 잘안되어 가면 나는 망한 게입니다. 교회는 잘안되어 가면 나는 잘 되어 간다. 이거 참 잘못된 교육입니다. 교회가 안 되어 가는데 내 사업은 잘 되어 간다. 이게 웃기는 길입니다. 자자가 생각해도 웃기는 길이. 그건 불신자들의 생각이라. 제가 가서 저 주는 데 가서 연불 받고 뭐 시술 좀 하고 저기 말하든지 뭐 불타지 말고 우리 사비는 살면 된다. 그런 사람하고 무엇이 다름이 있나? 무엇이 다름이냐 이게? 똑똑히 들으세요? 성경에 게시하는 기독교 종말론은 참으로 놀랍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어떤 때는 두렵습니다. 이 자연계의 종말이 온다입니다. 이 전부 다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진다입니다. 이런 말 누가 했습니까? 하늘 종을쭉하지 말고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이 말 누가 했습니까? 이 말 예수님밖에 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촌에 사람이 온 이후로 이 천지가 다 불타서 없어진다.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계의 종말을 예수님 말고 누가 말했느냐 입니다. 물론 점쟁이들이 부분적으로 말했어요. 이 자연계 송두리째 몽땅 다 불탄다 입니다. 이거 예수님밖에 한 사람이 없어요. 또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역사도 몽땅 다 불타서 없어진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상론하고 이거 누가 말로 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말 안 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이런 아주 독단적인, 아주 헛되게 아주 선행적인, 다시는 누가 변경하거나 고칠 수가 없는 선행적인, 일반적인, 주권적인 종말론의 지식을 성경이 말했고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거 잘 때 이 사상 바로 돼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보다 사장말이 겁이 나고 철학자의 말이 돌아가고 신문의 어떤 명사들의 말이 성경보다 앞서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무슨 이상한 말만 들으면 우와 하고 쫓아가는 바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된다. 인류의 종말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먹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역사의 양식을 먹는 백성은 가슴으로 살아간다. 구속사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가슴으로 살아간다.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길에서 우리에게 구약의 역사를 말해줄 때 우리 가슴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간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잘 온 겁니다. 저는 이번에 총회 내에 시간 주면 내가 장로교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대한 특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아쳐서 그냥 몇 시간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사건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재료를 좀 수집하라고 말씀해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이 돌아간 줄 모르고 돌아갑니다. 이거를 말로 하면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로 하면 흡별하다. 지금도, 성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모이나 이깁니다. 그렇게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모이나 이깁니다. 응? 참 제주가 매주다 힘. 또 나는 말이에요. 당신 그렇게 설교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또 모여? 그렇게 설교하는데 어떻게 천당이 없다 하고 있는 건 모르겠다 하고 네 마음대로 알아가는데 어떻게 또 그 교인들이 모여? 또 그 사람들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아까 왼편에 있는 사람이 그거. 물론 아까 그 사람들은 왼편에서 원태 왼편에 쓰는 게 않습니다. 김원태 왼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왼편에 쓰면 안 되죠. 역사의 주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이게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왔다 이게죠. 믿습니까? 하나님 일 해야 된다 이깁니다. 하나님, 교회는 빚을 지고 교회는 어려운데 그 사람 죽고 나니까 아파트가 몇 채 있더라. 은행에 돈이 몇 억이 있더라. 몇십억이 있더라. 이거 기도 신자로서는요, 말할 수 없는 치욕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사정을 조절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 그것도 목적은 하나님의 왕, 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교회가 어렵다. 이 가정의 경제를 조정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전한 사고를 해야 된다. 교회 따로 놀고 내 가정 따로 놀고, 목사 설교 따로 놀고 자기 마행동 따로 놀고. 요사이 우리 교인들이 날로 그렇게 좋아한대요. 지금 내가 처음에는 우리 전도사들이 내한테 아부한 줄 알았어. 전도사님들이 내한테 아부한다고, 내한테 잘 보이라고 아부한다 생각했어. 하나도 내가 가치 있게 안 들었다고. 참! 내한테 간지는 소리 하지 마라. 누가 내 좋아하겠노? 아니라, 김연아, 그거 아니에요. 교인들을 내가 보고 싶었어요. 울어요. 이야.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부주일 설교 안 했는데, 미친분이 교인들, 오늘도 내가 교인한테 잡혀가 혼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힘들 다 무슨 일을 합니까? 세상에 내가 창피를 당했어. 왜 부자가 왜 있느냐, 입니다. 예쁘장한 사람이 아주 예쁘고 아주 멋쟁이 교인들, 좀 보면 알겠어요. 어떻게 예쁘게 입었어요? 말입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나를 그래 좋아한대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무엇이냐? 날 참 좋아합니까? 좋아하거들랑, 나만 좋아한다 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가 기다리면 이렇게 하지. 울어요. 교인들 울어요. 그 우는 교인 한두리가 아니고. 정말 복잡해, 지금 복잡해. 자, 내가 이때 대통령 나와야 되겠다 싶어. 그때 말입니다. 대통령. 우리는 대통령하고 목사가 바깥에서. 목사가 여러분이 내가 약해니까. 내가 40대, 50대 되면 울으면 참, 여러분이 좀 그래. 내가 약해가니까 약자를 한 사랑의 동정이 모두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부탁하는 것은 정말 날 사랑합니까? 정말 내가 은퇴하는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잘 나가다가 삐끼버린대. 기분 나빠가지고. 응? 그게 한두 사람이 지금 완전히 지금. 그럼 은퇴 안 하고 내가 그럼 만날 일이 있으란 말이에요. 응? 그 은퇴를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사랑하거들랑 좋아하거들랑. 응? 좋아하는 표를 내라 이깁니다. 좋아하는 표를. 교회 사랑하라 이깁니다. 교회는 서원 때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교회 정말 내 사랑하거든. 교회를 사랑하세요. 목사는 사랑하는데 교회는 인복하면 은혜가 안 된다. 이게 내 사랑한다는 거하고 이 말이 무슨 너무 사랑이 그런 게 있어요. 목사는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데 목사 사랑한다 말은 교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있습니까? 따라서 목사님 사랑해요. 나도 저도요 사랑합니다. 참 교회가 없는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없는 여러분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오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종말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구속사적인 전 성경이
구속사를 가리킨다.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세상 역사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승리하고 통치하고 교회 역사의 진행을 위해서 세상 역사를 주님이 잠깐 붙잡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일원으로 보는 겁니다. 은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예수님, 오늘 밤에 종이 9시까지만 설교하려고 했는데 23분을 더 지냈습니다. 조금 피곤한 성도도 있지만은 또 우리 청년들과 젊은 집사들과 교회 중직자들은 이 자기가 왜 땅을 밟고 살아가느냐, 민주주의, 공산주의, 경제, 예술, 문화 때문에 역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내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역사가 존재하는 걸 느껴주셔서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느껴주시고 역사를 이원론적으로 보지 말고 일원론적으로 보도록 도와주세요. 교회가 역사의 알맹이고 역사의 내용이고 역사의 가치고 역사의 정부고 역사의 구식력이고 교회가 하늘로 옮겨지는 날에는 이 역사는 자연도 사람도 심판을 받고 불에 타서 없어지고만은 도무지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로서는 미치가의 소리처럼 들려오는 특별한 예수님의 지식을 우리가 먹고 살아갑니다. 종말의 지식을 먹고 사는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